우리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대 살릴 가정, 이런 제목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지만 선교지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드러난 건 후대 문제고요, 근본적인 건 전부 가정의 문제에서 모두 시작된 것을 선교 현장을 수십여 차례 방문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가정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좀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가정 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구나, 이거 믿는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온 거지요. 오늘은 개인 가정을 넘어서 또 민족과 시대를 살렸던 한나 어머니고요, 아들 사무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영적 교훈 삼아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미래인 자녀와 후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가정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을 복음으로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람들은 돈 좀 벌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절대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 힘을 얻는 재창조의 가정이 되면 산골짜기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그 집과 그 사람에겐 희망이 있지요. 그래서 시대 살릴 응답이 재창조의 은혜 속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세의 믿음에 관한 것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형체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실제하는 영적이면서 사실적인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랬어요. 이 말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믿음대로 네 현실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믿음이 없다 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이후에 보니까, 그 말씀 뒤쪽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면서요, 마르다라는 이 여인의, 이 아가씨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죽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딱 오니까 하는 말이 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무덤에 가자. 그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무덤에 가자 했더니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나고요, 이제 끝났어요, 가실 거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사실은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본 소리인지도 모르지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한 후에부터 이게 자라게 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안 듣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릴까 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자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주석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신학이라는 기준이 있는 목사들은 이것저것을 보아도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요. 근데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저것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귀진과 생각에 맞는 걸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따르게 가요. 자가 해석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런가 하여 찾아보고 그리고 확인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져버린다면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원색적인 복음이 심해지니까 생명력은 없어지고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막 토해내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돌아다 보시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는 사람들은 불평도 불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다른 게 들어오면 염려되고 두렵고 하니까요. 은혜가 가리워지면서 내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자꾸 나오려고 해요. 구약은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여자 후손 보내주겠다. 그리고 피제사 드리면 다 끝나. 이렇게 알려줬어요. 신약에는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됐는데 이 메시아가 소양을 잡아서 피 뿌리면 됐던 이 예배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과 포인트가 없이 성경을 10번 읽을수록 100번 읽을수록 점점 이상해져 간다니까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응답도 없어져요. 생명도 심해져 가요. 불신앙이 자꾸 차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이 이게 호흡이 곤란한 것처럼 영적으로 호흡이 곤란해지다가 천국은 가는데 이 사람 이 땅의 삶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원수마귀는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가려듣게 만듭니다. 10년이 지나도요, 복음을 희미하게 듣고 희미하게 알아서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 마치 아무리 큰 공룡이라도 화석처럼 뼈다귀가 남아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생쥐만큼도 힘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참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때에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24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조금만 돌아보면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뭐 저희 집은 문제 없고 여러분 집에 문제 많고 그 말도 아니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아이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저주와 재앙을 사람들은 종교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다양한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에요. 참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인식도 못해요. 귀신이 있다는 거 몰라요, 사람들이요.
사단마귀 있다는 거 몰라요? 이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든요. 믿는 자라도 두루돌아 다니며 삼키고 넘겨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는 중에 첫 번째가 이건데요. 한나라는 여자가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기 전까지 한나는 오직의 비밀을 모르는 아주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남편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러나 목사님 사모님이야 이분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겁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되냐. 남편한테 얘기가 우리도 애기 하나 얻자. 아니 못 낳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작은 색시를 하나 들여가지고 애기를 낳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집에서조차도 문제가 생기니까 방법부터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여겨지걸랑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보는 오직의 답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아이를 드렸는데 새 부인을 드렸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더 꼴보고 싶고 싫은 거예요. 울고 불고 질투하고 난리 납니다. 그냥 남편이 말합니다. 야, 너한테 내가 늘 2몫씩 주지 않냐? 열아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좋지 않냐? 왜 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난리인데 뭐가 좋아 좋기는. 그러니까 분쟁하고 원망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발전합니다. 이럴 만큼 평범한 여자요. 그냥 별 볼 영적 힘이 없는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이 집에 아이를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가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해도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는데 숨은 더 좋은 계획을 찾고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람한테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걸 깨닫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나 중심, 육심 중심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그거요. 아이 저 여자는 애 있는데 나는 왜 안 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남하고 비교해야 돼요. 왜 나만 자식 없냐? 비교하면 비참해지잖아요. 나는 없고 쟤는 있고. 남편 보고 왜 마누라 어떠니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하냐? 지가 어쩌 그래 놓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엉뚱맞은 한탄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돌 밑에 가서 빌지 않고 나무 밑에 가 빌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뭘 발견했냐?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의 축복을 입게 됩니다.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유일성의 축복, 오직의 비밀을 가진 아이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게 나시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려고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게 하시려는 일이라는 거 믿으셔도 돼요. 그 당시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던 시절이었어요. 복음은 없어지고 예배는 엉망이 되고 교회는 무너져서 나라가 휘청거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에 그냥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바뀝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한나는요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한나게 벌어져요. 아이 달라고 울부짖던 그 여자가 내중심에서 빠져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 중심, 내 계획, 내 기준으로 살잖아요. 조금만 틀어지면 괴롭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요. 날마다 열등감에 비교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다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천만금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 중심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문제가 옵니다. 내 아이는 어떻고 우리 애는 이런데 쟤는 저렇고 또 날마다 나 하다가 인생을 허비해요. 사무엘상 1장 14절 보니까 한나가 통곡하다가 기도하는데요. 제사장,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니?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라. 술 취하고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뭔가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제사장도 이렇게 막혀있으니 백성들을 오죽했겠어요. 1장 15절 보니까 한나가 고백합니다.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속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건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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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참 기도가 시작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 나시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엄청난 기도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돌아가서 이제 편안하게 변화가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네가 한 기도에 대해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믿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걸 얼굴에요. 여러분 속에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들고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 중심으로 하면요,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엠본주 있으면 근심은 떠나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은 또 우리를 더 영적으로 침몰시킬 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한나가 세 번째 발견하는 게 뭘 발견했냐? 재창조된 축복을 한나가 누립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며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니까요, 돈으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2장 보니까 내 뿔이 높아졌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높여드리니까요, 내 인생이 내 입장과 내 처지들까지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따라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심 생기면요, 사람은 당당해져요. 교만하단 말이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하고요, 얼마든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2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사람의 삶은 바뀌었어요. 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한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2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너 죽었어?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부수겠다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그의 아들이 사무엘인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확인하고 배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렘넌트 훈련하는 것, 후대를 복음으로 살피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요, 좀 나이 들어서 들으면요, 그 들은 복음 새로 들은 것하고 옛날 갖고 있던 기준이 자꾸 충돌하는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확인만 하고 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충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윗처럼, 자연스럽게 요셉처럼,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응답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예 처음부터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제사장인 아버지, 예배가 뭔 줄 알아요? 피의 비밀이 뭔 줄 알아요? 더군다나 나시린의 시대를 필요로 하나님의 손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엄마 한나 밑에서요, 복음, 기도,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부모님이 언약 알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분 계시다.
여러분 복받은 줄 믿으시고요. 복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초반부터 아는 아이인 거예요. 얘가 보통이 아닌 거죠. 엄청난 축복을 사실 받은 건데요. 이 아이가요, 엄마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에서 자라도록 한 7살, 8살까지 집에서 키우고는 이 아이를 교회로 보냅니다. 성전에 가서 살도록 해요. 이미 6살, 7살, 8살 때까지 영적인 것을 각인시켜 준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요, 성전에 갔는데요, 방도 있고 침실도 있는데 이 아이가 언약궤 곁에서 자꾸 자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당시는요, 그 당시엔 교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시절이었어요. 복음은 없어지고 예배는 무시당하는 시절이었어요. 엉망진창돼서 흑암이 뒤덮은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문제 왔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목사가 어떠니까 목사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은 축원해요. 흔들리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내가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쏟아내면 사단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오히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요, 흔들리지 않고요, 영적인 언약궤 옆에 누워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안 줘. 성경은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끊겼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말을 안 해. 왜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무서운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3장 2절에 말합니다.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대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뜻에는 엄청난 걸 내포하고 있어요. 시력이 안 좋아졌던 말이 아니라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초소에 있다고 말해요. 집에서 자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뜻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중심을 두고 있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237 나라 치유하고 영적 서밋을 세우는 일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지요. 교회의 영적인 희망이 점점 꺼져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 깜깜할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언약궤 곁에 누웠는데 놀라운 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 민족 237 나라를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하십니까? 듣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소위 말하는 설교를 합니까?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습니다. 딴 것하고 딴 생각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얼마나 참담한 암흑 시대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사무엘은요, 조용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집중의 시간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라가 아니에요. 녹취록을 많이 읽으라가 아니에요. 그 많은 걸 듣고 그 많은 걸 읽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모든 것을 다, 눈도 세상의 것을 닫고 귀도 세상의 것을 닫고 마음도 세상의 것을 닫고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이 꼭 있어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상태와 영적인 흐름이 쌓여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가 대학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대학 다 가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입학을 원하십니까? 저기 여수에 있는 대불대학은 미달이야. 그냥 가면 붙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집중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포장지가 두껍기 때문에도 모르고요. 아직 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돈도 있지요. 건강도 있지요. 표시 안 나요. 그런데요, 문제 오면 표시 나요. 평상시에 말씀이 없는 사람 허겁지겁하고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뭘 붙들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검사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문제 오면 응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집중할 줄 알아줘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흑암 꺾는 것 때문에 집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겨도 이것을 알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녹취할 수 있고 녹취록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분만 생겨도 가정과 가문 안의 흑암은 결박돼 떠나갈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텔레비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다 하는데 영적인 것만 못하는 거죠. 여러분, 듣는 건요, 틀어놓으면 들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글 좋아하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3시간도 문제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봐서 아는 것, 틀어놓고 들리는 것 말고 다 눈을 감고 귀도 막고 하나님과 내가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만의 그것. 여러분이 언약궤 곁에 오늘도 눕는 집중의 시간, 나만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은 뭔가를 다 남기고 갑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은 남긴다는데 전도자는 뭘 남기냐? 제자를 남겨요. 제자. 우린 제자 남겨야 돼요. 우리 아버지 신앙 따라 나도 언약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걸었던 이 언약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보니까 뭐 신앙이고 뭐고, 아니요. 그럼 우리요 약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정하시면 됩니다.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한나라는 그 어머니, 그 시대를 살리는 언약의 가정 하나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끝장내는 일이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7장 3절에 보니까요, 전심으로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 이만큼 하면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하면 난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하면 그게 진짜 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조건이 뭡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하고는 딜하면 안 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에게 빼앗긴 너희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우상은 사단과 고통의 통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1순위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1순위다. 그럼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을 사는 누구보다 금메달 1순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2순위, 3순위, 4순위, 순위에도 못 든다. 우리 인생은 사모하지만 절대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우대받는 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지금 주님을 향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호자에서 내리는 그 능력과 힘이 제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레를 내려가지고 이 블레셋 나라를 다 쳐부숩니다. 우리 생각엔 내가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써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엎드렸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래요. 할 건 하되 진짜 오른손 들었다 왼손 들었다 죄락 펴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불신자의 명조를 잡고 있고 여러분과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붙들겠다 고백하는 순간에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그 민족은 무방비 상태,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무엘, 한나 이 가정, 한 가정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게 됐어요. 여러분,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다시 망하게 돼요. 이렇게 사무엘 시대가, 다윗 시대가 열렸는데 조금 간 뒤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때 그 언약의 축복을 엄청나게 누리잖아요. 사사기 때 14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언약 심해지는 거 또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쳐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 고통과 전쟁의 시대를 끄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다윗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언약을 전달합니다. 미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게 성전 건축인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피제사, 이 언약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 놓치면 수치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무너지며 후대가 복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